컴플레인이 몇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기억을 했는데 그때 되면 또 잊어버려요. 왜냐면 우리한테는 어버이날 하루만 있지 어머니날, 아버지날 따로 있지 않은 문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잊어버리는데, 오늘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 또 어머니날인데 오늘 아버지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1988년도에 그리스의 영화 감독 앙겔로플로스라는 사람이 만든 영화 안개 속의 풍경이라는 영화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다는 보지 않고 조금 전체 요약된 걸 봤는데, 11살 먹은 딸아이 볼라와 남동생 알렉산더가 태어난 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아버지를 찾아 나서는 영화입니다. 어머니에게 묻기를 아버지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하니까 아버지는 독일에 계시다 하는 말만 남겨두고 아무 정보가 없어서 두 남매가 기차를 타고 또 트럭을 타고 그 아버지를 찾아가는 장면입니다. 무임승차지요. 독일 가는 기차를 타고 가는데 거기에 이제 좌석 밑에 안쪽으로 앉아가지고 편지를 쓰는 장면이 아주 압권입니다. 그 내용이 아버지, 우리는 지금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얼굴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버지, 그리운 아버지, 아버지 그냥 얼굴 한번 보는 것이 저희들의 소원입니다. 이런 내용의 편지를 쓰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 많은 과정들이 있고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근데 그 영화에 두 아이가 가는 곳마다 이제 안개가 자꾸 끼어 있는, 그래서 안개 속의 풍경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그 마지막 장면은 국경선을 넘어 가던 중에 총소리 한 방과 함께 두 남매의 모습이 사라지면서 자욱한 안개만 남는 이런 장면으로 끝나는 영화입니다. 슬픈 이야기지요. 이와 비슷한 가족의 슬픔, 특별히 부모와 자식의 이별 이야기들은 좋은 영화 소재이기도 하고 가족을 돌아보게 하는 또 좋은 영상물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감독이 어떤 의도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이런 또 영화나 소설이나 이런 문화들을 보면서 성경적으로 가치관을 이렇게 정립하는 것이 참 좋은 훈련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영화에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아버지를 찾아가는 인생들, 하나님을 찾아가는 영의 아버지를 찾아가는 인생들의 몸부림치는, 그가 하나님인지 누군지는 모르지만 인생은 그 누군가를 향해 찾아가고 절대자를 찾아가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런 고민들을 끊임없이 하는, 정말 바람 부는 대로 뒹굴어가는 낙엽처럼, 그러나 안개 속에서 앞이 보이지도 않고 결론도 알 수도 없는 그런 인생 대열 속에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을 그 영화가 좀 보여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그들이 찾았던 그 아버지, 영의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그 세상에 많은 철학이나 사상이나 종교들이 우리가 말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가는 몸부림을 치곤 하는데, 결국은 그분이 하나님인 줄을 모르고 그냥 다 쓰러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는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 이런 영화의 이야기 한 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중에 탕자 비유는 참 탁월한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이런 주제를 다룬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그리워해서 아버지를 찾아가고 아버지의 집을 찾아가는 이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 이후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아버지를 잃어버린 이 땅의 인생들, 죄인들의 몸부림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인생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 우주의 근원이 뭔지, 나의 본질이 어딘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고민하다가 결국은 안개 속에 사라져버리는 이 불신자들의 세계는 그와 같은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포도나무 가지 비유 역시도 예수님께서 하신 굉장히 유명한 비유 중에 하나인데, 오늘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소개를 합니다. 불신자들을 포함해서 믿는 사람들 모든 종교들이라는 이름으로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아담을 비롯해서 에녹, 아브라함, 모세, 다윗,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예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이후에 우리에게도, 너희에게도 아버지다, 너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이런 표현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예수님을 믿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탕자 비유는 아버지를 잃어버린 또는 아버지를 떠난 아들의 슬픈 이야기이지만, 반대로 말하면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슬픈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집을 떠나서 아버지가 싫어서, 간섭이 싫어서 집을 떠난 이 아들, 그래서 돼지 우리간까지 떨어졌던 이 아들과 아버지랑한 그 그리운 마음과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 중에서 누가 더 슬픔에 잠겼을까? 그건 아버지가 되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러나 아버지가 되어보면 누구든지 쉽게 답할 수 있는 답변 아니겠습니까? 아들보다는 아버지가 훨씬 아들을 더 그리워하고 더 기다리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가장 감명 깊은, 자기에게 참 영향을 주는 시를 이렇게 쭉 보여주면서 어느 시가 제일 그래도 감동적인가 자기에게 했더니, 그 직장인들이 꼭 뽑은 내 인생의 시 중에 김현성이라는 시인의 시 중에 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시기 중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으나 아버지가 마시는 술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눈물이 절반이다. 참 감동이 되죠. 눈물 흘리지 않는 것이 아버지인데, 그러나 아버지가 마시는 술잔에는 눈물이 절반이나 고여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 외롭다고도 말 못하고 외로운 채 해서도 안 되는 아버지의 외로움을 잘 표현해 준 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식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범죄한 아담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셨습니다. 노아 홍수로 이 세상의 인류들을 다 멸하시려 하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200만 명을 그 모래바닥에 다 죽게 만드신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을 잃어버리신 것입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고 아버지를 싫어해서 떠나갔던 이 탕자와 같이 모든 인류들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그래서 죄를 짓고 아버지를 떠난 자, 그 집 나가고 집 떠나간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 탕자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마땅히 자기가 잘못해서 죄를 짓고 마땅히 인생 고난 대열에 고통당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런데 그 모습을 아버지는 참아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탕자 비유에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탕자 비유에서 또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또 보이지 않는 또 한 아들이 있습니다. 그건 큰아들 말고 보이지 않는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잃어버린 아들 사이를 다시 화해시키고 아들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고, 아버지도 아들을 받아주시기 위해서 그 누군가가 또 다른 아들 역할을 한 분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화해의 제물, 화목의 제물로 아버지의 마음도 채워드리고 아들의 부끄러운 마음도 상쇄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신 또 다른 아들 되신 예수님 이야기, 그게 탕자 이야기에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주인공으로 사실은 그려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이미 그 마음속에, 그 이야기 속에 자기 이야기를 사실은 심어 놓으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셨던 것이 바로 아버지를 찾는 내용이었습니다. 내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아버지를 간절하게 3번이나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때 그 이마에서 피가 맺힐 정도의 간절함으로 아들인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찾으셨습니다. 그 아버지를 찾으신 이유는 잃어버린 우리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기가 해야 될 일 때문에 그렇게 간절하게 몸부림치는 기도를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포도나무 가지 비유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소개하시고 또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소개했습니다. 내 아버지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내 아버지가 또 하나의 직업이 있습니다. 농부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좀 뭐 왕이나 좀 권력 있고 돈 많은 대기업의 총수쯤 되면 좋겠는데 뭐 농부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뭐 대단한 권력도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아버지를 농부라고 했을까? 예수님은 나무이고 우리는 가지고, 그리고 아버지가 농부다 그랬습니다. 무슨 농사는 농부로 나와 있습니까? 포도농사는 농부로 나와 있는데 이 포도나무가 나무가 아니고 포도나무가 아니고 예수님이니까 결국 포도나무에 맺히는 열매는 포도. 근데 이 포도나무가 예수님을 상징하니까 하나님은 무슨 농사를 하시는 분인가? 예수님 농사 하시는 거죠. 예수님 농사.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열매가 맺히도록 농사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인 우리들이 사실은 농부이신 아버지의 농사의 대상이다. 우리가 농사의 대상이다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농사하시는 분이시다. 그 농사의 대상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자녀인 우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이고 농부이니까 그 농사하시는 아버지는 다른 농사가 아니라 우리 자식 농사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농사하시는 분이시다. 농사하는 이유는 뭐죠? 열매 맺기 위함이죠. 관상용도 아닙니다.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가지로 붙어 있을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아버지의 기대감은 열매 맺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농사하시는지 자식 농사, 우리 농사 하시는 이 세 단계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농사하시는 방법은 태어나게 하십니다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가급적이면 헬라어나 히브리어 같은 이 성경 원어를 사용을 안 하려고 애를 쓰는데 오늘 이 단어는 이 말을 해야지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강조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단어를 인용을 합니다. 만드신 바다 할 때 포이에마 또는 포이에시스라는 같은 단어입니다. 만들다는 동사 포이에오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형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만드신 바다라고 우리의 신분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만든 게 많이 있죠. 피아노도 사람이 만들었고 마이크도 의자도 다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두고 뭐 포에마다 포에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쓰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단어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 중요한 단어는 그의 만드신 바, 누가 만들었느냐에 대한 강조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나를 만드셨냐가 훨씬 더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볼 때에 나를 보고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분과 나의 관계를 통해서 그분을 생각하면서 이 단어, 내가 하나님의 만드신 바이시구나, 하나님의 만드신 바이시구나.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서 포에마니, 포에시스니 이런 단어를 쓰실 수 있는 이유는 만들어진 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최고의 건축가이시고 조각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의 손이 지나고 나면 거기는 아주 완벽한 작품들이 나오죠. 그래서 어떤 성경은 그의 만드신 바를 그의 걸작품이라는 한글 단어로 번역한 한글 성경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다, 만드신 바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다윗이 여러 형태로 말씀을 많이 예를 들었는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에 이 다윗의 고백은 이런 것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보니, 하늘에 있는 달, 별, 해를 얘기했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말하죠. 나야가라 폭포를 비롯해서 그랜드 캐년이고 온 우주, 온 세상에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들이 정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우주 하늘의 달과 별들을 보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한 자로 만드셨는가. 뭘 보고 알았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다른 피조물들을 보면서 사람이 무엇이건데 저를 생각하시고 저에게 이렇게까지 깊이 있게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영화와 존귀라는 이 단어들은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저런 것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욥기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만드셨지만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걸작품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영화와 종기로 우리에게 관을 씌워주신 것, 그걸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하는 것을 그가 고백했습니다. 시편 139편도 참 아름다운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죠.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우리 개정은 아마 신기하고 놀랍게 이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우리 이제 옛날 성경의 번역은 그렇습니다. 신묘막측, 잘 쓰질 않는 편인데 영어 성경은 fearfully, wonderfully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fear라는 게 두렵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아니 나를 보니까, 자연을 보니까 그냥 놀랍고 그런 정도인데 나를 보니까 정말 두려울 정도로 경외감이 생기고 정말 가장 아름다운 원더풀하게 나를 만드셨다. 주의 행사가 기이함,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나에게 행하신 그 일이 기이하다는 것을 내 영혼이 잘 압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 하는 말씀들에 대한 이 다윗의 반응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에서는 그렇게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의역을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내 여호와를 기뻐하라, 밑에 노란색 내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이 말의 정확한 해석은 여호와 안에서 내 자신을 기뻐하라 하는 뜻입니다. 나를 보면 기뻐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내가 잘한 일 때문에 내가 기뻐할 일도 있지만 그건 곧 실망으로 금방 바뀌죠. 그런데 정말 기뻐할 이유가 뭐냐면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볼 때에 내가 나 자신이 기쁨의 이유가 되고 기쁨의 존재가 이유가 된다, 기쁨의 대상이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나,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농사하시면서 우리를 지으시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를 만드셨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출산하고 난 후에 정말 피똥이 아이를 키우면서 하루 이틀 지나면서 애가 빵긋 웃고 할 때에 부모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쁜가요? 그리고 그 아이가 조금이라도 옹알거리기도 하면 그냥 기뻐, 말을 할 줄 안다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그런데 이거 엄마 얘기했다고 막 자랑하고 조금 거짓말 보태가지고 막 전화질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참 기쁨이다. 그렇게 지금 다윗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농사하시는 내용들을 볼 내용은 거듭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가 있는데,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근데 오늘 이제 살펴볼 단어가 노란 글씨로 되어 있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소유된. 제가 오늘 헬라어 단어를 굳이 이제 인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 소유되었다 하는 단어 때문입니다. 앞에 그의 만드신 바를 할 때는 포이에시스라고 했죠. 근데 소유되었다 할 때는 그 앞에 펠이라는 전체사가 하나 붙었습니다. 펠이라는 것은 주변, 그다음에 좀 더 포괄적인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이에시스만 할 때는 그냥 만드신 작품이라고 했는데, 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소유하다, 보존하다, 보관하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치가 없는 물건들은 그렇게 내가 굳이 소유하거나 보호하거나 보존할 마음은 별로 안 가지죠. 그런데 정말로 소중한 것은, 내게 소중한 것은 그걸 꼭 지키려고 합니다. 보호하려고 합니다. 보존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모르지만 내게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소유하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공장에서 찍어낸 흔하고 흔한 그냥 명품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이고, 아니 정말로 피를 흘리면서 대가를 지불하고 만드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뿐만 아니라 소유하기를 원하시고 보존하기를 원하시고 보호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해야 될 두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농사를 그렇게 짓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특별한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를 소유하고 보존하고 보관하고 보호해 주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이야기를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다 그랬습니다. 왜 존귀한 자입니까? 그의 만드신 바일 뿐만 아니라 포이에시스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에게는 소유된 자이기 때문에, 페리포이에시스이기 때문에 우리를 존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정말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마음이 이와 같은 마음과 연관이 많이 되어 있겠지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아이가 참 착하게 잘 자라주고 어느 날 성적을 받아왔는데 정말 아빠보다 훨씬 공부 잘하고 좋은 성적 받아오면 야, 얘가 앞으로 인물 나겠구나 하면 그런 좋은 즐거운 상상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아이에 대한 즐거움이 부모에게 있는 거죠. 그가 낳았고 길른 아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반대로 아이가 사춘기 지나면서 방문 걸어 잠그고 말도 하지 않고 집에 방에 들어가서 자기가 자기 혼자 밥 먹고 그릇 밖에 내놓고, 경험이 있으신가? 저한테 그렇게 물으시는데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될 때에 그 아이로 인해서 오는 그 고통은 또 부모가 고스란히 짊어지는 것입니다. 한숨이 나오고 모든 것이 다 절망인 것 같고 포기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정말 될 것 같지가 않은 그런 절망감이 오기도 하죠. 왜 그럽니까? 왜 한때는 그렇게 막 좋아하고 어떨 때는 그 아이 때문에 그렇게 절망하고 왜 이리 가는 거예요? 내가 만든 아이니까, 내 아이니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감정이 똑같지 않겠습니까? 이보다 더 하시겠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만 좀 예쁘게 살아도 기쁨을 이기려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하다, 내 모든 즐거움이 너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다가도 탕자처럼 조금 엇나가고 잘못할 때는 하나님이 정말 슬퍼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고통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농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농부의 아픔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농사하시는 마지막 방법으로 오늘 시편에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비유의 말씀인데, 농부로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게 농사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 포도나무가 예수님이라고 그랬으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농부로서 또 아버지이시며 동시에 농부이신 이 하나님의 열매 맺게 하실 나무는 우리들이죠. 자녀인 우리들, 가지인 우리들. 그래서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로서 우리에게 예수님 열매가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농사를 지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치고 또 태풍이 몰아쳐도 농부는 볕단을 일으키러 갑니다. 비를 맞고도. 이게 농부의 마음이죠.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이 나무는 올해는 안 되겠구나, 더 이상 기대를 못하겠다 싶어도 벌레를 잡아내고 가지를 또 쳐내고 쓰러진 걸 다시 세워서라도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이 농부의 마음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로서 우리에게 그렇게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열매 맺을 것 같아 보이지 않는 나무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감람나무 이거 열매가 제대로 맺히지 않고 열려봤자 열매도 제대로 열매 구실도 못할 게 뻔한 우리들을 어떻게까지 열매를 맺게 하시느냐? 우리를 찍어다가 참 감람나무에다가 접붙여가지고라도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 농부신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 가지 비유의 말씀에 결론으로 하신 것이 11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하는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자신과 포도나무 또는 포도주와의 관계를 그의 생애 가운데 참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포도나무, 포도나무 그러면 예수님. 예수님의 첫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사건이었고, 오늘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라는 이 비유는 예수님의 최후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최후의 만찬 속상에 사신 설교이니까 마지막 설교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고 계시죠. 그 마지막 식사에도 포도주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인 최후의 식사인 하늘나라의 혼인잔치에도 반드시 저는 포도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포도나무와 포도열매와 포도주로 자기를 연관시켰기 때문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도 반드시 있겠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특별히 십자가 위에 달렸을 때에 목마르다고 말씀하실 때 신포도주를 주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신포도주를 거부하면서 내가 하늘나라에서 땅에서 난 열매가 아닌 하늘나라에서 나는 포도 열매로 만든 것은 너희와 함께 먹을 때까지는 땅의 열매의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하늘나라에 우리에게 주실 마지막 잔이 남아 있습니다. 6월절 네 번째 잔이 하늘나라에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이 얘기를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사람을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 니체라는 사람. 신은 죽었다라고 말했던 허무주의의 대명사처럼, 사신신학의 대명사처럼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이 한 사람입니다. 신성모독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정말 이 사람이 기독교 신앙에 끼친 악영향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모두가 목사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가 이런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 이유는 그가 자기 부모님들에게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한 이 기쁨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들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잘못되고만 나쁜 생각을 했던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하고, 그 다음 어쩌면 아빠처럼 목사가 되려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니, 예수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저렇게 기쁨이 없이 저렇게 힘들고 어렵고 세상의 모든 근심과 염려는 혼자 다 짊어진 것 좀 저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다면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것인가 하면서 자기가 한 말이, 저런 하나님이라면 안 계신 거다. 그가 정말로 하나님이라는 절대자를 거부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안 믿겠다 하고 선언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찾아보고자 몸부림친 그의 수고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은 못 돌아봤죠. 탕자로 떠나가서 아버지께로 못 돌아왔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참 기쁨은 오직 예수님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데 그가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정말 발견한 것은, 부모님들로부터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었던 많은 사람들에게서 발견한 것은 김 빠진 포도주, 효능 떨어진 포도주만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과연 이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기쁨은 이런 것인가? 그렇다면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라고 그가 갈등했던 이야기가 바로 그런 표현들로 나타났을 뿐인 것입니다. 안타깝게 그가 제대로 된 하나님, 자기에게 참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보려는 노력을 얼마만큼 했는지는 모르지만 결국 이 기쁨이 예수님에게만 올 수 있는데 그가 예수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없다라고 하고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가진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농사하십니다.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정말 보존하고 싶고 빼앗기고 싶지 않냐는 우리의 존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우리에게 열매가 나타나기를 위해서 농사하시는 농부로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열매 맺기 위한 농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열매가 우리에게 맺히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인격과 삶과 우리의 인격 성품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날 니체들이 생겨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 믿는다는 나를 바라보고 내 안에 있는 그 기쁨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기쁨이 있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아마도 또 다른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우리들 주변에 생겨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른 열매가 아닙니다. 예수님 열매죠. 예수님의 성품과 그분의 인격,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지금도 하나님은 농부로서 계속해서 농사하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러한 열매들이 나타나서 오늘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다라고 증거할 수 있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본성이 예수님에게 들어가서 그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이 드러났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과씨 안에 사과의 본성이 들어가서 이것이 나중에 싹이 나고 열매가 되어서 나무가 되고 꽃이 피어서 열매가 맺히는 것,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본성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 그 하나님의 본성을 이제 우리에게도 넣어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우리 속에 넣어주신 그 하나님의 본성이 드러나서 열매가 되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은 부지런히 농사하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씨앗을 보내주셨고, 이것이 잘 깨달아질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줘서 믿고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하나님은 지금도 농부로서 열매 맺는 이 농사를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계속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이러한 열매가 맺히기를 하나님이 정말로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마더스데이지만 제가 아버지 얘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만난 아버지 하나님, 이 내 속에서 드러나게 될 때에 오늘 하나님을 떠나버린 당자들, 영적인 아버지를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그들이 보게 될 때에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한 명 구원으로 끝이 아닙니다. 나 한 명 구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은 절대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사과를 따먹는 게 아니라 사과 열매를 맺는 나무, 포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포도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기를 우리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계속해서 농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서 또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게 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 육신의 어머니로 아버지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자식을 낳아서 그냥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된 아이로만 자라게 하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고 나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나무 되기를 원하시고 그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농부이신 하나님의 오늘도 우리를 향한 이 부지런하신 농사 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본성이 부족하지만 내 삶을 통해서도 가까이 있는 내 가족들, 내 자녀들에게 또 내 손자녀들에게 전달이 되어 나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언젠가 또다시 방황을 하고 세상을 헤매다가도 안개 속을 헤매다가도 나를 통해서 만난 그 하나님을 보고 그들이 아버지의 품으로 안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통로로 쓰임받는 육신의 부모들, 영의 부모들이 되기를 말씀